읽고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이 말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이어야 되고 실질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실질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인 여인을 사랑하여 그에게 사랑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한 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비밀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성경의 한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실질적이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반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고백을 하는 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요, 물질을 드려요, 헌신을 드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행동하는 주체가 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이런 것이 다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다. 알고는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건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비밀하고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린 그 사랑을 우리 인생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 간절한 그 애틋함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되게 힘들고 지치고 쓸쓸한 인생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고 귀찮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세상에 이것 말고는 기쁜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쁠 때 그 기쁜 것 딱 하나만 생각납니다. 정말 기쁜 것이 있으면 그 전에 기쁜 것도 사라지고 딱 그것만 생각납니다. 괴로운 것도 사라지고 딱 그것만 생각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 그것만이 정말 나의 가슴에 팍 박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그것을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일 우리 삶 속에서.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랑 고백을 하시는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말입니다. 짧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 속에는 여러분 단호하지만 강력하고 부드럽지만은 아주 깊고 강력한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부르시면 효원아 어디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나랑 갈래? 단순한 부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맞아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그것을 오래 참은 후에 드디어 때가 됐을 때 기쁨과 설레임과 확신에 넘쳐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인 걸 여러분들 우리는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올 여름에 우리가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하고 저기 한국에 있는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왔지요. 차가 빼곡히 타야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목사님 옆에 탈래? 청년들은 제 차를 태워서 이렇게 보내야 되고 중고등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중고등부야 나랑 타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다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혜란이가 그래도 내가 회장인데 목사님 제가 옆에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옆에 앉겠습니다. 그래서 혜란이가 제 옆에 있었어요. 좋더라고요. 제가 의성이한테 의성아 내 옆에서 타고 갈래?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이 갈래 그랬으니까 네 하지만은 아마 그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여기를 왜 있으며 휴게소는 언제 나오며 이거 도대체 언제 도착하나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심심하 죽겠고 졸린데 목사님 옆에서 자지는 못하니까 되게 괴로웠을 거예요. 의성이가 저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부담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함께 가자는 사람한테는 부담되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함께 가자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고 좋은 사람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우준아, 너 나랑 목사님 옆에 탈래? 우준아, 너 목사님 옆에 탈래? 그랬더니 우준이가 에? 이러더라고요. 그거죠. 대답하긴 싫고 저 질문이 나한테 왔으니까 에? 성견이 보고 제 옆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싫진 않아요. 부담돼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바로 옆에 그 차 같은 공간인데도 옆에 앉는 게 부담스러워요. 우준이 저 좋아해요.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존재로 절대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옆에 누가 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을 때 정말 싫은 사람이 앉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사인을 주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름은 단순히 하나님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모든 것을 함께 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은 존재라는 것을 쏟아 부어서 넘치게끔 내 목숨까지도 준 만큼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 결정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뭇머뭇거려요. 머뭇거려요. 우준이가 같이 갈래? 에? 머뭇머뭇거리게 돼요. 왜요? 친근함이 없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제가 애들이랑 막 이렇게 축구하면서 잘 많이 어울려 주지도 않고, 예, 맨날, 으쌰! 이러니까 애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머뭇머뭇거립니다. 근데 주님이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주시고, 때가 됐을 때 간절히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반응. 부르심에 대한 반응. 정말 하나님이 애절하게 부를 때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이, 그리고 14절까지의 말씀이 솔로몬에 대한 부르심의 반응을 여인이 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애인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이리로 오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부르시고 또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고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 그 안에 진실과 솔직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백 속에 진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고백이 아닙니다. 가식이죠.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십니다. 오늘 말씀 아가서 2장 초반을 보면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요즘 흔히 말하는 밀당을 해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이 계속 그래도 사랑의 고백을 해요. 계속 고백을 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꼭 이런 것 같아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근데 인간이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 아직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아직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고백해. 네, 알아요.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밀당을 하지 않는가? 밀고 당기고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요, 그게 모습이 솔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심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을 하시는 것을 우리 느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 그 결정체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최고, 여러분, 벌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건 치실 거야. 여러분, 정말 무서운 하나님 앞에 형벌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도 하니까 치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녀들이 철없는 행동했을 때, 철없는 행동했을 부모가 잔소리라고 하죠. 걔네들인 잔소리인데, 사랑을 담아서 고백하잖아요. 넌 내 사랑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것이 애들한테는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요. 그래요. 그렇죠? 내버려둬요. 여러분,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절대 내버려둘 수 없어요.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을 해요. 너 나의 사랑이지 않냐? 그러지 않나?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사랑의 고백을 우리 부모들이 하잖아요. 근데 철없는 어린이들은 뭐라 그래요? 철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잔소리로 들어요. 내버려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린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서 듣기 귀찮아하고 그것을 싫어해서 내버려두라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우린 계속 밀당하면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리가 부담스러우면 그만 좀 하세요. 혹시 우리는 이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사랑을 듬뿍 담아놓은 전적인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랑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십니다. 넌 나의 사랑이지 않느냐? 함께 가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면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삶 속에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이 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인식을 못하면 못했지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라고 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 기도 우리 생각보다 많이 해요. 마음속으로 저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 변하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주님은 지금까지 당신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위대하심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그것이 틀리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그 큰 뜻을 보지 못해서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당신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을 꿋꿋이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랬으면 정말 열받아서 다 그만두고 싶어요. 내 속 같아서는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런 된장 그러면서 때려치고 싶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여러분 역사가 시작한 지 몇 년이 된지 몰랐지만 인류가 시작한 지 적어도 10,000년 정도가 됐다고 시작하고 노아때 홍수 전을 모르니까 한 번도 애신 안에 하신 적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확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서로를 속입니다. 진실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 사랑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에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술람미 여인에게 가서 고백을 합니다. 같이 가자. 그래서 당당하게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난 너에 대한 사랑을 난 보여줬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분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왜? 난 내 사랑 너한테 보여줬어. 여인이여, 내가 내 사랑을 너한테 보여줬다. 같이 하자. 나 이렇게 너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 변하지 않지 않느냐? 너 나 변하는 거 봤냐? 네가 맨날 뽀록해서 가면 같지. 내가 변하는 거 봤냐?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그동안 증거 안 보여줬냐?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 함께 가자. 하나님은 당신의 확실하심을 여러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세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사랑이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사랑으로 부르시는 이유, 왜 함께 가자 하시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는 모든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은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자, 얻은 자,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풍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풍요,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함 하면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마음이 가는 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도 그 속에 다 있으세요. 모든 것이 풍부하신 분이시에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당대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장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예, 요즘 그러죠. 넘사벽이라고. 절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예요.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여인으로 포도원 직이었습니다.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자였어요. 비교할 수 없는 자. 그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솔로몬조차도 그 여인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풍부한 것이 술람미 여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던가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은 우리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하나님보다 잘난 거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오묘하십니다.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풍요를 누리시게 하세요. 당신을 누릴 수 있도록 그냥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 삶에서 나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 죄된 삶을 아직도 마음에 동경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께 모든 풍요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풍부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 드시죠? 안 물어볼게요. 저는 들어요. 제가 부족한 것이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풍요라는 소리를 들을 땐 제 머리는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것에 흠뻑 젖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자,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되어 귀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어. 무화과가 맺히기 시작하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나뉩니다.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것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회복, 함께 있을 때 회복. 여러분, 우리의 옛삶은 진짜 꽁꽁 얼은 겨울과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그리고 같이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지요? 겨울에 땅 파기 정말 힘듭니다. 이젠 포크레인이 있어서 쉽지요? 그런데 옛날에 포크레인 없고 그랬을 때 여러분 땅 파는 거 생각만 해도 참 괴롭습니다. 왜요? 땅이 얼어서 아무리 곡괭이로 갖다 찍어도 안 찍혀요. 왜요? 얼어서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 더 얘기하면 여러분 그리고 겨울에는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다른 분한테 여기 소개시킬 때 수영관 소개시켜줄 때 겨울에는 추천을 잘 안 드려요. 겨울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겨울에 오시면 좀 썰렁해요. 근데 좋은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황토방에 불을 떼주세요.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 얘기는 좀 해요. 그리고 거기다 눈만 오면요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요 나뭇잎도 없고 그래서 좀 썰렁해요. 겨울엔 여러분들 다 죽은 것 같습니다. 다 죽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꽃갱이로 때려 찍어도 안 파이고요. 아무리 물을 갖다 줘도요 절대 잎을 안 내요. 모든 것이 죽어있고 새들도 짐승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 같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옛 자아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순간 여러분 겨울은 가고 봄이 온 것입니다. 생명의 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그쵸? 뭘요? 봄만 되면요 여러분 나 펴요. 신기하게 펴요. 또 토마토 얘기를 잠깐 할까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게 안 익었게요? 안 익었습니다. 왜 안 익었을까요? 겨울로 가고 있잖아요. 겨울이 가니까 안 뜨뜻하니까요. 일조량도 별로 안 좋으니까요. 얘가 시퍼래지기를 더 진해지면서 안 익어요. 그래도 간 소망이 있으면 좀 빨개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빨개질 때가 됐는데 안 빨개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봅니다. 왜 저럴까? 제가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럴까? 겨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로 가면 여러분들 그것도 죽어가요. 죽어가서 꼭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봄이 되면요 말 안 해도 자기가 나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요 저 매실나무에 꽃이 피고 싹이 트고 움이 터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어붙었던 곳에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바뀝니다. 천천히 바뀝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정확하게 꽃 피고 정확하게 열매 맺고 정확하게 또 낙엽 지고 단풍 들고 또 죽은 것처럼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꽃이 핍니다. 새들도 노래하는 봄과 같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으로 회복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위로받을 것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린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도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과 같이 생명을 몰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슴 속에 턱하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써서 주님 앞에 달려갑니까?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 달려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조경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좋아질까요? 좋아집니다. 겨울에 벽에 이렇게 보기 좋아지는 거 없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이 계속 자르고 뭐 하자 그래요? 봄이 되면 분명히 아름답게 무언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꽁꽁 얼은 것 같아도 생명은 막지 못합니다. 왜?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넌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이 땅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말 내 목숨까지 줄 만큼 사랑스러운 나의 여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나의 님 때문에. 솔로몬이 모든 것을 술람미 여인에게 준 것처럼 준 것이지요. 그 준 이유는 그 여인이 정결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 거 받아가지고 호딱 떠나라. 그럼 절대 안 줬을 거예요.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라는 그 마음에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 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이 나를 당연히 사랑해 줘야 된다고 여기고 늘 사랑만 갈급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갈급하고 그분의 사랑에 정말 보답하고 싶은 생각은 참으로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술람미 여인과 같은 고백을 주님께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여인이 고백하는 그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님은 나의 사랑, 나는 님의 사랑.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님이여, 날이 새기 전에, 어둠이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어린 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서 어린 사슴처럼 뛰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오세요. 주님, 정말 기뻐서 날뛰어서 이렇게 오는 어린 사슴과 같이 저한테 와주세요. 난 당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하기에 저희들 너무나 행복하고 힘이 나고 이 땅에서 정말 큰 소망이 있고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가 되어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